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이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피난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의 말씀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 믿고 세례받아 변화된 삶으로 또한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왕관을 쓰는 사람은 큰 책임과 압박을 견뎌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지요. 실제로 만인지상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제 왕이나 대통령은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큰 책임과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작년 12월이었나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계엄령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계엄령은 비상 상황에서 민간 당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군 당국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 임시 체제를 의미하잖아요. 한국에서 계엄령이 마지막으로 선포된 것은 지난 1979년 당시 장기 집권하시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암살되셨을 때였습니다. 이후에 한국은 한 번도 계엄령이 발동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상계엄이 곧 해제됐지만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기소가 되어서 탄핵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나뉘어서 분열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계엄이 있기 전에 여론조사, 작년 아마 11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대 지지율이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냥 레임덕크 이상의 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각이 무슨 지시를 하더라도 이번에 또 밝혀지고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도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종이 호랑이 신세가 되는 게 그 지지율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내각이 무슨 지시를 해도 공직 사회가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영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에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에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국정 개입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의혹이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명품과 금품수수, 청탁성 인사까지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야당의 공세에 그 대통령 부인을 자꾸 공격하는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은 민생을 돌볼 여유도 없이 이거 관련 의혹을 해명하기에도 이제 바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참 불쌍한 거죠. 한동안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이 민정을 살필 수 없도록 대통령 부인을 극렬하게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좋게 보일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 부인도 참으로 안타깝고, 그러나 만약 생각해 보잖아요. 김건희 여사님께서 대통령 부인이 아니셨다면 그리 공격당할 이유가 있었을까?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김건희라는 분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는 말처럼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만한 책임과 압박을 받게 한 겁니다. 자, 모세 이야기인데요. 모세는 하나님께 출애굽의 사명을 받아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굽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100명, 200명이 아니라 이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것은, 예전에는 큰 왕국이었습니다. 그 숫자면 이렇게 구출해내는 것은, 이게 지금부터 말하자면 3,500년 전이거든요. 엄청나게 오래전 얘기거든요. 그때 200만 명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근데 이게 결코, 그러니까 그 나라 대통령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상대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바로 왕의 그 압제에 묶여 있는 200만 명의 백성들을 지도력을 발휘해서 해방시키는 일이에요. 이건 진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어마어마한 사명이거든요. 바로 왕이 모세의 말, 누군 줄 알고 모세의 말을 순순히 듣고서 내어주겠습니까? 모세는 출애굽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전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가면 죽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너를 찾는 사람이 죽는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행할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사인이죠, 표적들을 주시면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가라고. 그리고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끝까지 네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내가 애굽 왕 바로를, 장자를 죽이겠다, 반드시 출애굽을 성취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약속을 하고 모세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출애굽에 대한 그 여정에 대한 대략적인 브리핑,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계획을 이제 들은 거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듣고 모세는 좀 용기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때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언제는 그냥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을 갖다가 설득해서 보내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니까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구약 성경에서 학자들도 해석이 가장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모세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도 한번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또 도미니카 가려고 하는데, 도미니카 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냐고요. 말이 되냐고. 이게 언제는 가라고 그러고 언제는 죽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기껏 모세를 설득하여 사명을 위해서 애굽에 가게 하신 후에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게 알고 싶잖아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5절에 나옵니다. 이 2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이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아멘. 피난편. 아들의 포피를 베어, 이게 할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들의 할례를 행해서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라. 그러니까 약속의 남편,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26절에서 이 포피를 배운 이 사건을 이게 할례를 행함이라, 할례 때문이었다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할례가 뭐냐면 cut around라고 이제 이렇게 둘레를 자른다는 뜻입니다. 남자의 양피를 자르는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의무적으로 받는 예식입니다. 할례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노예를 포함한 그 가정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후 그의 후손들에게 행해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새겨진 그런 흔적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그 표라고 얘기해야 되나? 할례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징표요 상징이고 또한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서였어요. 할례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식이며 증거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할례를 출애굽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맡은 모세가 이 할례를 소홀히 한 겁니다. 자기 가족들의 할례를 소홀히 한 거예요. 미디안 광야 생활 중에 결혼한 시보라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을 향해 가면서도, 그러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향해서. 그러면서도 아들의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이런 선행 조건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자고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려면 먼저 집안부터 단속하고 개인의 수양부터 신경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아들, 딸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내 아내는 군품수수하거나 이렇게 국정에 개입하거나 상관없습니다. 내 아내는 그냥 내 아내, 이게 안 된다고요. 왕관을 쓰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감당해야 된다고 수신제가, 바깥 일을 잘하려면 개인이나 가족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다른 일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과 압박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자꾸 대통령 되고 왕 되겠다고 하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책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랬다니 얘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면 아들이 할례 받는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받든 안 받든 뭐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모세가 출애굽 사명을 200만 명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모세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상관도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러니까 왕 같은 지도자죠. 사실 대통령 같은, 오늘날 부름받은 순간부터 수신제가가 돼야 돼요. 수신제가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모세 자신과 가족은 모두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아들을 살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간을 가는데 누가 모세의 말을 듣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자식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러지 않겠냐고요. 모세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기 가족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우지 못한 자가 모세의 말에, 그런 지도자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애국으로 갈 필요도 없었을 거죠.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는 반드시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도록 다른 사람 구원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자기 가족 식구들을 먼저, 자기와
자신과 함께한 가족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고, 모세의 아내인 이방 여인 십보라, 이게 또 유대인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이방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구설수에 오르겠어요. 이 십보라가 또 저런 사람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도자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얼마나 구설수에 오르겠냐고. 그러다가 그냥 할례까지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 여인 십보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 언약 백성의 징표에는 할례 받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내였죠. 우리 십보라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남편 모세를 위해서 아들에게 즉시 돌칼을 꺼내가지고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놓아준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 의미가 되게 큰 내용입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야 되지, 그냥 조금만 해도 그냥 화내고 그냥 성질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기분 나쁘면 다 엎어버리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그리고 무슨 주의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즉시 세상 돌멩이 맞는 거예요. 아무도 지지율을 그런 사람을 지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말을 듣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라, 자기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을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고 비유하시면서 왕이 초청한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왕 종들을 보내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잔치자리가 가득 차게 되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었다고 말씀해요.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천국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나 축복이나 무엇이나 잘 감당하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복받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나 내 삶, 생명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 비유 하나 더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가지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과정, 돌아봐 준비하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모세는 아들에게 언약 백성의 증표인 할례 받는 일을 준비해야 했었다는 얘기죠. 그걸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이게 할례고요, 할례와 똑같은 것이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는 대신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예수 보혈의 공로로 모든 더럽고 악한 죄를 다 씻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이요, 또한 세례를 통해서 뭐냐면 물에 팍 잠겼다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뜻이거든요.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교회, 즉 예수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이게 before and after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쫓아서 살았다면 이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예전에는 옛것을 좋아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방탕하고 이런 삶에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세례 예식이거든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크리스천의 삶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사명이 없는 거예요. 세례는 단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형식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죄의 씻음의 확신 가운데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로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이 세상의 썩어질 영광과 세상 쾌락을 버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영원권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 비포 앤 애프터가 달라지는 그 순간이 뭐라고요? 그게 할례, 구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게 세례. 예수 믿고 세례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과 자랑과 교만과 허영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선함과 베품과 섬김과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겸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before and after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요. 온통 세상 욕심과 쾌락을 쫓아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없어요. 가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간수하지 못한 사람이 모세가 가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겠냐고요. 자기 아들도 지금 이렇게 할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데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는 안 갚아도 원수는 꼭 갚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는 몰라요.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동료의 은혜도 국가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제가 보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더라고요. 특징이 그거더라고. 내가 베푼 은혜를 몰라.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은혜를 알게 돼. 다 감사해요, 사실은. 부부 생활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그냥 간단해요. 은혜를 알면 돼. 누가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하더라도 은혜 받기 전에 그렇게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 뭐 내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혼자 살았을 거다.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누가 나한테 밥을 해주냐고요. 누가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주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내가 이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은혜 받기 전에는 그걸 몰라. 은혜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나면 그걸 알게 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요런 사람이 돼야지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예수를 그 불평하는 입술로 전해보세요. 퍽이나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수 믿겠어요. 그러면 그냥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모세가 가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리고 이게 예수를 믿게 되면 달라져. 첫째는 감사, 둘째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은혜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용서를 몰라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안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오고 싶지 않으면 또 오지 않고, 뭐 비만 와도 아유 오늘 집에서 그냥 있자, 이런 사람이 저였다는 거. 그래도 교회는 꾸준히 나간 게 부모님이 성화를 해가지고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은 없었다. 한 번 빠진 이유는 그때 언젠가 말씀드렸고. 근데 이게 예수가 내 안에 오기 전에 특징이 뭐냐면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용서받기는 되게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은 조그만 것도 끝까지 얘기를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친했던 애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는 너무너무 미안한데 별일도 아닌 것 가운데 친구가 이렇게 좀 마음이 상했어. 제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한 번 안 보면 안 본다.
제가 그런 못난 인간이었어요. 나만 한 번 끝이면 끝이다. 3~4번까지는 참아준다. 그 다음에는 안 참는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게 예수를 모를 때 보통 하는 얘기들이에요, 다. 근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뭐가 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안 받아요, 시험을. 아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어설프게 믿는 사람은 항상 시험을 받아.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예요. 시험 준 사람이 진짜 문제겠는가? 시험 받은 사람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그대 안에 예수가 있는 거 맞는가? 예수가 있으면 before and after가 달라지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내가 항상 밥을 맨날 고맙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얘기를 해야지 뭐가 말이 되지. 맨날 집에서 상 엎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럼 무슨 나가서 무슨 본이 되겠어요? 누구에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못 나가는 거예요. 네 할례도 안 했는데 네가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도 네 얘기 안 들 거다.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제발 헛꿈 꾸지 마라. 그냥 주님이 길에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가는 그냥 안간히만 못하다. 준비를 해라. 늘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 말씀과 기도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라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살피라는 교훈. 자, 두 번째, 모세가 출애굽 사명 감당하기 전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진짜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가짜 왕관을 놓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가짜 왕관을 놓아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걸 놓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비포 앤 애프터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가짜 왕관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젊었을 때, 예수 제대로 몰랐을 때 제가 좋아했던 게 술 좋아했고, 담배 좋아했고, 노는 거 좋아했고, 춤추는 거 좋아했고, 여자들이랑 어울려서 얘기하는 거 좋아했고.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서 저는 과거를 잊고 싶어요. 옛날 친구들 만나면 전 도망다녀.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그 과거가 진짜 못난이 표상이었어요. 그러게 그게 좋은 줄 알고. 다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목표, 지나치게 좋아하는 일, 평생 살아가는 낙. 이걸 어떤 이는 식도락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하고 나서 그냥 대포집에 가서 한잔하니까, 아니 그래 열심히 그냥 노동해가지고 돈 번 돈을 갖다 좀 저축해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그거를 술로 다 탕진해보니까 한 사람이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왜 그렇게 술로 다 탕진하시냐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 내가 이 술 마시는 낙도 없으면 이 세상은 무슨 낙으로 사냐고. 그분은 낙이 딱 그거예요. 벌어가지고 마시는 낙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목표에 있어 자기가 붙들고 있는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맛, 요즘 한국에 가보니까 왜 이렇게 커피집들이 많아? 사람들이 커피 마시는 낙으로 사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어느 원두로도 뭐 쓴 것 한 마리 가지고 섞어가지고 또 갈아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 거기다 쏟아가지고 그 한 잔을 이야, 정말 세상을 정말 집중해서 살더라고요. 단순지속 반복이야 그냥. 좋은 음식 먹는 낙으로 살아. 뭐 미슐랭 원스타 투스타 저는 모르겠어요. 뭐 한 그릇에 뭐 30만 원이래나. 미슐랭 3스타가 돼야 최고 스타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그 밥 먹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그런 게 미슐랭 3스타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 집을 위해서. 어떤 이는 여행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늘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또 보면 또 어디 가서 또 여행이야. 계속 구천을 떠돌듯이 계속 돌아다녀.
제가 그랬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려요. 제가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낙으로서 축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농구 그리고 체육관에서 엮기들게 운동하는 낙으로서 누구나 다 그것 없이는 못 산다는 각자의 왕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왕관들. 어떤 사람은 또 고스톱 치는 재미로 살아요. 또. 그냥 만나면 그냥 화투짝 꺼내가지고 제가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그 왕관이 아들이나 딸이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한테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애완동물이나 식물이 되기도 하고, 아마도 모세의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은 할례를 오늘 본문의 순간까지 받지 않았던 까닭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아들 몸에 칼 대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거는 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어머니들은 자식들과 특별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배를 통해서 나오는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끊어지는 게. 그런데 이게 가만 보니까 남편은 항상 좀 아쉽고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아들들은 어머니 십보로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을 거고, 그래서 남편에게 실망한 부인들이 보통 자식들에게 올인을 하잖아요. 더 가깝잖아요. 근데 십보라는 자신 인생의 전부처럼 아들을 아마 소중히 여겼을 겁니다. 아들이 십보라의 우상이었을 수 있어요. 우리 과거의 어머니들 생각하면 쉽게 연상이 되는 내용이에요. 예전에 정말 자식들 보면서 사는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사실 아들을 어머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끼고 돈다고 아들이 더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는 도끼에 발등찍기 타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아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 그 아들에게 진짜 고통당해요. 반드시. 자식은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만지면 만질수록 자식들은 망가진다고, 만약 십보라가 오늘 본문에서 자식을 끝까지 끼고 돌았다면 오늘 아버지를 잃게 됐을 겁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앞으로 더욱 힘겨운 삶을 살아갔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십보라가 아들에게 돌칼을 꺼내가지고 아들의 몸에 피를 낸 것은, 할례를 행한 것은 어쩌면 그때까지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을 이제부터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영광의 멸관을 쓰기 위해서, 사명이죠. 이 세상에 썩어질 가짜 왕관을 놓는 것은 모세와 가족 식구 모두를 살리는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진짜 왕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와서 받을 진짜 왕관이 있다고요. 진짜 왕관은 영원구원의 사명, 모세가 감당해야 될 영원구원의 사명이잖아요. 그 안에 있어요. 그게 진짜 왕관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것이 사명이거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목숨보다 소중한 게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번에 6분 가시는데 이렇게 선교를 도미니카로 가는 데 있어서 뭔가 내려놓지 않고 갈 수 있겠어요? 뭔가 이렇게 직장도 잠깐, 삶도 잠깐, 돈도 잠깐, 가족도 잠깐 내려놓지 않고 갈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해요. 내려놔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식을 부모보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가지고는 그 영원 구원하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십보라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 재미와 쾌락과 같은 썩어질 왕관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사명, 겉보기에는 지루해 보이지만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썩어질 왕관을 놓고
썩지 않을 영원한 왕관, 주님 주시는 영원 구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이 준비가 돼야지 이제 선교지로 가는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세례가 아니라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하늘나라의 왕관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날 붙들고 있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썩어질 가짜 왕관들을 놓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놓아야 될 썩어질 왕관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무쪼록 예수 믿고 세례받아 성결한 삶으로 또한 썩어질 가짜 왕관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천국에서 면류관 받아 쓰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든 죄를 씻어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원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변화된 삶을 살며 또한 썩어질 가짜 왕관을 버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영원한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들 잠깐 나오셔서요.